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세 가지가 25장에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비유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이죠. 열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 약혼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약혼자는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기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부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로서 열 처녀들을 말하고 있고요. 이것을 계명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의 사랑의 계명이 있는데 계명 전체를 사랑으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계명에서 하나님을 남편처럼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 사랑하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자기 사랑하지 말고 쾌락 사랑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비유이죠.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인도에 갔다 왔더니 목소리가 막 인도에서까지 울려 퍼지는 것 같은데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사랑의 계명 중에서 내 형제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대하는 것이 나에게 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오늘 본문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 사랑 다음에 또 다른 사랑인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인데요.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와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는 창기하고도 친구 아니고 또 도둑질하는 사람하고도 친구도 아니고 세리하고도 친구도 아니고 나는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사랑을 베풀었는데 잘하였지요? 칭찬받을 만하죠?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을 때에 주님 하신 말씀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시골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가 거반 죽게 되었을 때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유대인도 그냥 지나가고 다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얼른 응급조치를 하고 데리고 그 여관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한테 좀 치료를 해주시고 돌아올 때에 치료비가 더 들면은 더 드리겠습니다 하고 갔다. 그러면은 강도 맞는 사람의 친구가 누구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강도들에게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다름 아니라 사탄과 죄와 마귀에게 당하고 죽어가는 모든 죄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누구든 예외 없이 잘 사든 아니면 가난하게 살든 상관없이 다 죄와 사망에게 짓밟히고 있는 인생들은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 이 두 번째 천국 비유는 그런 자들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헬라에서 나온 말인데 영어로는 탤런트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탤런트가 이 헬라어 달란트에서 나온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일단 이 금 달란트가 있고 은 달란트가 있고 봉 달란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라면은 금, 은, 동 중에서 은이나 동과 같은 것이 없이 전부 다 굉장히 귀중한 금 달란트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원래 달란트는 나중에는
화폐 단위로 이렇게 정착이 됩니다마는 또 이전의 사회에서는 화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물물 교환을 할 때에 가치가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 금이었기 때문에 이 금의 무게를 가지고 무엇을 이렇게 값을 매기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 달란트도 있고 은 달란트도 있고 동 달란트도 있는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하면은 금 달란트인 경우에는 일반 하루 품값으로 그 한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가치를 갖고 있는 비교가 되는가 하면은요 6천 데나리온 정도 될 정도로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대를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때문에 정확하게 금 1달란트는 요즘 우리 돈으로 얼마로 환산할 수 있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환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똑같이 갖고 있지 않죠. 예를 들면은 1달러가 1,000원 이상일 때도 있고 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것은 그 시대의 물가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변동이 됩니다. 그 시대의 물가는 각 나라마다 또 달라지죠. 인도 같은 경우는 거기는 화폐를 루피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필리핀은 페소라고 하는 화폐를 쓰죠. 그러면은 필리핀의 물가와 인도의 물가는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국의 물가와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또는 로마의 1달란트, 금으로 1달란트는 오늘날 우리 돈으로 얼마인가 이거 계산하기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략 얼마다 그렇게 잡는데 한 사람이 하루 일했을 때에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은 금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정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달란트라고 하는 비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부적인 재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머리가 명석하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남과 다르게 차별 있게 받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 능력이 남과 다를 수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은사, 물질적인, 육체적인 받은 재능들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개,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1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사람이 일했을 때에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보다도 한 금달란트가 6,000배나 더 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사람이 한 것보다도 월등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된다면 누구든지 더욱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각 어떤 재능, 어떤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는 달란트는 어떤 것으로 개발이 되셨습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10달란트를 남기든 5달란트를 남기든 1달란트를 남기든 받은 재능을 따라서 꼭 남겨야 되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계산하실 때가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남들보다 어떤 재능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월등하다고 하는 긍지를 갖고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젠가는 거기에 맞게 계산하시기 위하여서 맡겨놓으신 사실을 잊지 말고
뭔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있고 건강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렵게 약한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를 내가 받았든 간에 그것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을 얼마나 엄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시는 분, 땅을 파서 묻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씨를 심고 거둬야 되는 그런 분인데 땅을 헤쳐 파지도 않은 데서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 이런 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은 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감추어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7가지의 명절에서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세 부분의 마지막 부분은 항상 추수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는 한 알을 심으면은 한 알을 맺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한 알 이상을 맺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에 어떤 것을 드려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의 아들로 심때 우리 안에 주신 재능, 우리 안에 주신 은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열매 맺게 하시되 더 많이 맺게 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해서 심을 때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를, 재능과 은사를 그냥 남들과 비교해서 이런 거 갖고 있으니까 나는 세상에서 참 더 나은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심는 것과 땅에 그냥 묻어서 감춰두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심는 것과 감춰두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각각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맡기시고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왕으로 돌아오신 분이 계산할 것임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아주 비슷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은 15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에 10문화를 10명의 종들에게 하나씩 맡기시고 돌아와서 그 한 일에 대해서 계산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에게 한 문화씩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것은 은혜 한 문화라고 말씀합니다. 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각각 금속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금달란트와 다른 의미의 무엇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은 구속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는 그러한 금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은으로 속죄금을 냈다는 말씀이 구약에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은으로 한 문화씩을 맡기셨다.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은 공평하게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와 동등한 여건들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재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문화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그 사람이 각각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을 때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누가복음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말씀에 보시면은 어떤 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렙돈을 드렸습니다. 그냥 2렙돈 동전 딸랑 하는 그 소리 듣고 누구든지 동전 2립 하나님 앞에 헌물했구나 하고 알 정도로 단지 고작 그걸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 회당에는 다른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많이 드린 사람도 있고 더 많이 드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드렸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칭찬하십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때에 한 문화를 다 남기셨을 때에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르게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나는 달란트가 없고 부족하고 적고 이런 걸 가지고 주님의 일에 주저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도 더 칭찬받을 수 있는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차이는 하나님의 은사에 그 받은 양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공평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한 문화를 주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것을 따라서 10고을 주시기도 하시고 5고을 주시기도 하시고 1고을을 주시기도 하실 만큼 모든 이들에게 은사를 달려주셨던 그분이라 할지라도 은사를 다르게 받았던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공평하고 받을 수 있는 상의 양도 공평하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뭐든지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금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땅에다가 숨겨두고 그것을 씨를 심어서 거두는 일에 그 삶을 들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심는 것 또는 하늘에다가 주님 앞에 보관시켜 드리는 것, 이건 어떤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3가지 비유는 하늘에 있는 비유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에 10을 주셨던 5을 주셨던 하나를 주셨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썩지 않는 곳에 보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적질이 되지 않는 곳에 거기에다가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다가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천부적인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땅에다 묻어두는 것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재능을 소유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에 치우쳐서 사는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은사인 줄로 믿으신다면 목숨이든 육체이든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기간이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인 줄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늘에다가 심는 일에 목적을 두고 그 일을 즐거이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말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설득을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의사를 전달을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은사는 어디다가 써야 될까요? 그 은사도 역시 하늘에다가 잘 심는 일에 쓰신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지혜가 있고 복이 있는 삶입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여러분의 심은 것들을 거두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은사든지 하늘에다가 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이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1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큰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으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만유를 다스리는 그 복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 수건에 싸서 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징적인 비유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지식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의 열쇠입니다. 그러면 수건은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수건은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에 3장에서 모세 얼굴에 썼던 것을 의미하면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를 육신의 것이 가려졌을 때에 수건을 쓴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리켜서 수건이라고 비유하기도 하고 장막이라고 비유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신분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겉사람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속사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속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가졌다면 우리가 겉사람 수건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지는 일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부심을 갖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긍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겉모양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서 초라하게 보였을지라도 본래 그런 분이 아닌 것처럼 나를 육신대로 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나를 영의 새 사람을 따라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따라 나를 보고 내가 그 신분에서 살아가고 그 신분에 맞는 일들을 해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건에 싸두는 문화를 하나 감춰둔 삶은 그저 육신적인 삶입니다. 겉사람을 위하여서 사는 삶입니다. 겉사람의 이끌림을 따라서 겉사람의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인도라든가 필리핀 같은 나라 또는 몽골 같은 나라에 가보면은 사람들의 삶이 너무 힘든 삶입니다. 어린 아이부터 그 노인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맨발로 산에 올라가서 많은 나무단을 이고 내려옵니다. 다행히 따뜻한 1년 12달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겨울에 군부를 떼야 될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밥을 끓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산에 가서 나무단을 이렇게 오는데 그 발에 슬리퍼 하나 신지 않고 맨발로 산에 갔다가 나무를 해갖고 내려오고 맨발로 시장을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갔다 오고 그 사람 사는 집 겉에 앞모습은 그냥 집 모습이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뭐랄까요? 이 의자 한 3-4개 되는 그런 좁은 방에 기구도 없이 흙 발라놓고 무너진 그런 곳에
애들이랑 서너시 사는 모습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뭐든지 버릴 만한 거 있으면 다 그쪽에 보내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 보내는 카톡이 있어서 무료로 막 그냥 갖다 쏘면은 그 사람들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절실하게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육신적으로 많이 부여해져 있습니다. 그 반면에 과연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자랑 삼고 하늘 것을 더 열심으로 거두어들이는 그 일에는 그들만큼 열정이 있는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점점점 주님이 주신 문화를 수건으로 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현실이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수건에 쌓아두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 속 사람의 더욱 뛰어난 성장을 위하여서 잘 사용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김미경 집사님이 모처럼 우리 특유의 청국장을 끓여서 토요일 날 오신 분들한테 대접을 했는데요. 인도에 가면은 뭐든지 라면이든 무슨 음식이든 간에 카레를 집어넣어 가지고 정말 그 향이 너무 강해서 우리 먹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걸 먹으면은 치매 예방이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억지로 더 먹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어쨌든 청국장도 엄청나게 그 못지않는 그분들한테는 강한 냄새일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옛날에 소원하는 시기에 기도를 하기를 선교를 하고 싶다, 해외 선교를 하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인도에다가 우리 복음을 순수하게 언제든지 가르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나도 한번 거기 가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가능하면 한 번쯤은 인도 같은 데 가셔가지고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문화를 정말 필요로 하고 귀하게 여기는 분들한테 나눠주시는 그런 일이 한번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또 다른 여러 지역에 내가 후원한 교회,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은사를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러한 밭, 이런 마음을 갖고 전 세계에 선교사와 선교사 아들들을 보내는 주님의 복의 통로로서 이 교회가 쓰여지게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쓰여지게 되기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쓰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한 일이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를 따라 주님이 하시면은 정말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의 금전 능력이나 이는 사람의 재능적인 능력으로 되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큰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름 침례교회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김치 담그는 일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참여했다고 하는 카톡을 보고 제가 인도에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 윤필원 목사님의 사모님이 밥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셨는데 특성을 꼭 영어로나 한국어로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윤필원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김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김치가 여러분 앞에도 맛보여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예수 기도, 예수 이름의 침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에서 받은 그 모든 신령한 양식들은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 앞에 배달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그 일에 정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로부터 노인의 일까지 어느 방식이든지 달란트와 문화를 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